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오직 예수 위해 놀라운 사랑 인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오직 예수 위해 놀라운 사랑 인해 산 것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오직 예수 위해 놀라운 사랑 인해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위에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인해 산 것이라. 예수 인해 산 것이라. 예수 인해 산 것이라.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디어를 우리 김미정 고사님이 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사부작 몇 주 전부터 식사하면 저기 모여서 사부작 그렇게 연습을 사부작 하시더니 이렇게 사부작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우리 고사님 보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참 센스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네. 이쁜 거에 동의를 못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는 고사님 우리 여성들만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까? 아 역시 센스가 사부작하게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여성 끝나면 우리 남성 여성 이렇게 합창 형식으로도 네. 고마워요. 우리 세훈이가 보면 참 이게 엄마의 피를 안 닮아서 앞에 나와서 얼마나 이렇게 떨지도 않고 사회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이들 사이도 이렇게 주일학교 사이도 하면 참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누굽니까 재원이는 어제 그 성악 그 대회 나가가지고 최우수상 받고 참 멋있는 성악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대건이도 참 멋있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제목의 고백이 우리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 불구하고도 굉장히 인정하기를 이렇게 싫어해요. 이게 위치가 있고 또 권력이 있을수록 더 그래요. 이게 더 그렇습니다. 기업적인 것도 보면 이게 기업이 좀 큰 규모다, 대기업이다 하면 자신의 그 뭔가 결함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뭡니까 비모 W 비모 W 그 자동차 불타는 그 자동차 거기도 보면 이게 그 BMW사에서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뭐 한국인의 그런 운전 습관 또 한국에 대한 뭐 그런 기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인정하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으러 오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재판 받기 전에 판사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하는 말이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라. 그때 이제 판사님은 그런 대답을 한대요. 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죄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몇 달간만 이렇게 교도소 이렇게 갔다 오시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분명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상 이렇게 성과가 떨어지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걸. 사람이 그래요. 진실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실되게 서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서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서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우리가 진짜 진실해 보면 진짜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게 되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라. 목사도 복음이 필요하고, 장로님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복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연이어서 계속 우리는 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다루기 힘든 소리구나. 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귀에 달가운 소리가 아니고, 참 듣기 힘드시고, 또 설교하는 제 입장도 양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우리가 자꾸 죄를 얘기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자꾸 불신자 그런 얘기도 해요. 왜 기독교는 죄인을 못 만나서 그렇게 안달이 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난 놀랬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죄인을 못 만나서 그렇게 안달이 났느냐.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유가 발견되는 것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 아까 이렇게 예화 들은 것처럼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입술로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진실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아직 신앙의 첫 출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녔던 한들 신앙의 시작을 아직 못한 겁니다. 그게 계속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어지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이 이 지금 성경 곳곳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니는 입만 열면 악취가 나고 그런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되니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지 못하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뭐가 없죠? 하나님 두려워함이 그 눈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게요, 인간입니다. 우리라는 인간이 그래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죠? 선언하였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선언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누가 선언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이미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사람에는,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안 하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그죠? 요즘 마음은 어디 있다고 하죠?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뇌에 있죠. 근데 옛날 사람은 그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었냐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입으로. 그래서 입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란 뭔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여자분들을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를 비하는 발언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여자분들을 보면 한 가지 하는 시간이 참 길어요. 밖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 남자는 막 후딱 하면 그렇게 싹 이렇게 나가고 막 대충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자는 제가 같이 하나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바르는데 또 발랐다 위에 또 뭐 바르고, 또 뭐 조그마한 걸 봤다가 큰 걸 봤다가 이상한 도구 막 꺼냈다가 막 또 발랐다가 뭐 지웠다가 뭐. 그 여자분들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꾸미시길 주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네. 나가실 때 꼭 화장하세요. 두껍게. 제발. 좋으실 때 좀 예쁘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이렇게 발라도 뭘 막을 수 없는 줄 아세요? 올라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도 기미가 많지만, 기미가 아니라 주근깨가 많지만, 이렇게 짭짤한 것도 이게 워낙 발달해서 이렇게 바르고, 비비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또 뭐 바르죠? 뭐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이렇게 바르면 이게 가려지고 그래요. 그런데 뭐는 가릴 수 있냐면 내 마음에 품은 거는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나오려면 막 주체하지 못하고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열린 무덤이라. 미워하는 마음이 안에 있으면 퍼부어야 돼. 그냥 막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퍼부어야 돼. 그걸 보고 무슨 무덤이라고요? 열린 무덤입니다. 그 입에는 뭐가 있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입술에 속임을 일삼으면, 오늘 그 뭡니까, 새벽에도 목사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저도 참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참 많이 하냐면, 식사하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그걸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지은 죄라. 그래서 참 부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하면 진짜 상다리를 휘하게 차려. 제가 간이 작은 게 아니라 위가 작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시지만 저는 위가 위대하지 못하고 작아요. 많이 먹는 체질이 아니라. 근데 전에 계셨던 그 조사님이 그렇게 많이 잡수셨대요. 그걸 또 빗대가지고, 그래, 무조건 주의 정도는 많이 잡수시는가 착각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 많이 차려가지고 살찌기 시작했거든요. 살이 쪄가지고 우리 엄마가 보더니 네가 이제 미쳤구나, 살 좀 빼라, 이거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그보다 더 쪘다는 놀라운 사실이, 두꺼비가 지금 이게 목에 턱선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지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배가 나오시고 하는 걸 제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련하고 게으르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위치에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옛날에는 엄마 밥이 참 맛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래 엄마 밥보다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그리 맛있는지 그냥 막 흡입하고 하니까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 말하다가 이렇게 먹는 얘기가 나왔죠? 예? 열린 무덤. 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우리 인간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인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나는 좀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해보세요. 12절 시작. 자, 다 지육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선을 좀 행할 줄 알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죠? 그 할머니 뒤에 이렇게 밀어주고, 그죠? 쓰레기 막 분리수거 잘하고, 그죠? 힘든 사람 막 도와주고, 그걸 우리 선행이라 생각하냐? 그게 선행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인간적인 선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표준으로 하나님을 빗대어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까 선을 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요, 우리는 완전히 자각해야 됩니다. 인간, 나는 이거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진실과 우리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가 있어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한번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거 하기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참된 절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희망을 줘야지 뭔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참된 절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참된 절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지금 베드로 고백이거든요.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로마서 다시 올 거니까 덮어주지 마시고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러 그 공회 앞에 갔을 때 그 지금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너도 똑같은 저 예수와 한패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번이나 뭐합니까? 부인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할 때 그 지금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성경 안 읽으십니까?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그죠? 뭐라 얘기했냐면 주님 무슨 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아직 베드로가요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절망하지 못한 상태라.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의리와 믿음이 있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단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잡힐 때 베드로는 끝까지 숨어서 은폐 군대에서 배운 그걸 막 써가면서 어디까지 따라가죠? 공회까지 따라갑니다. 이 베드로만 따라갔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요 그게 물어보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했냐면 저주하며라고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또 맹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뭐라 깨달았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절망입니다. 내가 주의 일 할 수 있어. 내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중직자인데 주의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 의리가 있어서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 의지. 베드로는 발견한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7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수영 우리 최희성 장로님 수영 배우셔서 어깨도 이렇게 탁 넓으시고 수영 잘하시는데 요즘도 수영 잘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네. 혹시 김길동 장로님 수영하실 줄 아세요? 네.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사님이 빠지면 그 옆에서 누가 달려가셔서 꼭 구해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개 헤엄도 못 쳐. 그냥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네. 저는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을 이렇게 이제 물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 물에 저 같은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허우적거린다니까.
살려주세요. 있는 힘 없는 힘. 제가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저희 그 시골에 보면 그 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겨울에 꽁꽁 얼은 그 막 형이랑 같이 놀다가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제가 밑에 빠졌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나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얼음을 이렇게 딱 하면 그 얼음도 깨지고 또 나가려고 또 이렇게 하면 그 얼음도 깨지고 진짜 물 겁나 많이 마셨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형이 저 멀리서 이제 나무 가지에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형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물에 이제 빠지면 그 사람을 만약에 바다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조대원이 가서 건지겠죠. 그런데 허우적거릴 힘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기다린다 하더라고. 혹시 왠 줄 아세요? 네, 허우적거릴 힘이 있으면 옆에 이제 그 김길동 장로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다가 막 허우적거리고 왔으면 나는 뭐 하고 싶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들어갔는데 나는 살고 싶은 마음에 힘이 남아 있으면 우리 장로님을 누르고 나는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둘 다 그런 사고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가서 좀 힘 빠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그 소금에 아직 절이지 못해가지고 아직 팔팔거리고 있으면 가서 때린대요.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구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아직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도무지 안 됩니다. 그게 그 절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팔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레몬트 고백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지금 그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고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 지금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 성경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20절에는요, 현대인 성경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는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또 율법의 조문까지 만들어서 몇백 개가 되는 그 율법의 조문까지 일일이 다 지켰다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깨닫지 못했죠?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절망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보이냐면요, 참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절망해버리면요, 진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 살 길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렘넌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는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합니다. 한 줄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내가 완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죄를 억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왕 되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 되십니다. 그 고백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참된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여러분, 복음이 비로소 복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비로소 복음 된다니까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니까요. 돈 많이 생긴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집 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차 생긴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병 나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한 단락 마무리되고, 드디어 한 줄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쫙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가 안 되시죠? 설교를 못하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받으면서요, 오늘 제목이 뭐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많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볼일 끝나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포럼했어요. 나는 오늘 이런 부분 참 이게 은혜되었다. 근데 내가 포럼하니까 굳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부분에 참 은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가 은혜됐냐면 이 단어가 꼽혔습니다. 기억.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기억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진 것을 다시금 회상하는 걸 보고 기억이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라면 잘 들으세요. 스마트폰 만지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가요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억 안 되어진다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요 일상 가운데 기억 안 떠오릅니다. 떠오르려고 몸부림쳐도 잡생각이 떠오르지 창조주가 안 떠오른다니까요. 되거나 인정? 노 인정? 인정.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기억난다니까요. 기억할 게 있지, 회상될 게 있지.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 기억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왜 하나님이 기억이란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다른 걸 기억할 때가 너무 많구나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은혜 받았냐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지금 이게 먹을 거에 대한 부분의 말씀인데 목사님은 또 그걸 사람으로 풀으셨다고. 와, 놀랍다 진짜. 그래, 버릴 게 없지.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포럼을 우리 집사람들에게 했어요. 난 지도 은혜 받은 게 있다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은혜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은 원래 이 지금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모습인데 지금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 마시고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꼭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이 분명히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